성경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걸 읽고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지금 그 언약궤는 앞서서 가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갖다 가까이서 사람들이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2000 규빗, 2000 규빗이면 한참 떨어져 1규빗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를 갖다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2000 규빗이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갖다 떨어져 갖고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보면서 언약궤를 갖다 보면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왜 성결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결이에요. 5절에 6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갖다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인데 지도자를 갖다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런데 8절에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먼저 이건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먼저 개역 성경 우리가 보던 성경 먼저 보던 성경 거기에는 모맥을 거둘 시기에는 그렇지요. 보리 맥추절 보리를 갖다 거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요단이 넘치더라 그 얘기예요. 예,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작은 냇가 같은 건 범람해갖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단 강물이 언덕에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역할은 천국문을 여는 데까지만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죄사함이라는 축복의 맛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만세하고 기뻐할 것이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저께도 메모한 걸 갖다 이렇게 보다가 딱 보니까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딱 보는데 거기다 제가 메모한 게 있더라고요. 부활의 생명, 거듭났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신앙의 시작이 완성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 한 걸음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한 걸음 떼기 시작하는 거고 십자가는 천국 문을 연 거고 그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을 떼고서 천국을 소유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천국 문을 여는데 지나지 않을 뿐인데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누리는 방법, 너희도 충만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충만하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설명해 주는 책이 이제 여호수아서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게 지금 우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에 발을 갖다 들여놨더니 갈라졌더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갖다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깊이 묵상할 때 떠오른 첫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님이 되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버님이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첫 번째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나는 완전히 빵점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렇지요. 하나님 주인 되는 걸 삼는데 주인으로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자아라는 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기 부인을.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작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부터 찾습니까? 내 생각부터 합니까? 내 생각부터 하죠.
그걸 갖다 깨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아와 고집과 뜻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와 고집과 뜻과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루는 약속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 강을 건너야 할 그건 필수 과목입니다. 그걸 갖다 건너지 않고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맥을 벌이 베는 시기, 그때가 이스라엘 우기 시대에서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이제 강둑 위로 넘쳤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지금 이때가 장마철이어서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얘기예요. 범람했을 때 조그만 개천도 그 급류가 몰려 내려갈 때는 건너기가 힘들지요. 건너기가 힘드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펄펄 뛰는 내 자, 얼마나 살아서 뛰는지 말도 못해요. 그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3절을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길을 갖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갈 때 분명히 평지만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평지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뒤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게 하나님을 앞서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앞서고자 하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언약궤를 갖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언약궤를 갖다 앞서가게 되면은 언약궤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평지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들 꼭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배드릴 때 성경을 읽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인도해 가는 대로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시는가? 굉장히 조바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조바심을 내는 게 결국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큰 실수지요. 그게. 5절에서는 여호사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뜻한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려면 임마누엘 하시려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마음, 십자가에 내 죄를 씻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건 힘들어서 못하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아니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살아계 있는 사람 예화로 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서 17장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지금 경건의 생활을 하다가도 언제 부패하고 세상으로 빠질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간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돌아간 분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한 여부흥사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교회 예배당 문 앞에 서서 가는 성도들을 갖다 악수하면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나치 밑에서 게슈타포 간부로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자기 언니를 자기 보는 데서 강간을 하고 총으로 쏴 죽인 간부가 그 게슈타포 간부가 걸어 줄에 이렇게 서갖고 이제 부흥사하고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부흥사가 하나님 나 저 사람 만질 수 없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그저 손만 내밀어라. 손만 내밀어라 하는데 이 부흥사가 그 사람을 딱 만나고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부흥사의 마음을. 그래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저 언니를 갖다 강간하고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기만 하니까 이때 성령께서 그 부흥사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얘기해야 돼요. 잠깐 말씀이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성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늘 회개하고 십자가에다 자기 죄를 씻는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을까? 무엇으로 인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은 첫 번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해지는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늘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말씀이 내 몸에서 살아나도록 길이 들도록 내 몸이 육화되어야 돼. 말씀이 육화돼.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장육부로 다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그 영양분이 몸에 나타나죠. 이거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캄캄한 밤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갖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위경, 옛날 그 개혁개정판은 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나 딱 던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만 받으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 하나만 붙들면 완전히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문제 하나 생기면은 어떤 때는 말씀 한 절만 뚝 떨어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쪽 소낙비처럼 말씀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알았습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서상 2절에 보면은 이거 내가 그걸 3장일 겁니다. 아마 3장 정도 될 텐데 미안합니다. 열왕기상 3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갖다 남기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서 2장입니다. 2장이라고 사인이 왔네요. 열왕기서 2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너는 군대를 많이 가져라. 재산을 많이 가져라. 위험을 세워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성도가 나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 부추쳐 나가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은 설교를 갖다 반복해서 묵상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죠? 제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치 않은 권세를 가진 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선물 받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거를 갖다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장하는 언약궤를 따라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 성결케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결케 하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저분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악의 발을 갖다 딛고 있으면서 죄악의 가장 큰 죄는 뭐겠어요? 이건 모의고사입니다.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거? 거역하는 거. 예, 그것도 맞지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 살지 못하는 거. 예. 근데 계명을 갖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도 100% 맞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죄 없어요. 사랑은 그럼 뭔가?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에 있는 사람.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참아줬는데 내가 또 한 번 못 참을까? 제가 옛날에 있었던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하나님을 믿는데 옛날 습성이 금방 안 없어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화평하라, 사랑하고 화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소리가 다 꽥질러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거에 맞장 못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네가 참으면 그냥 잔잔한 물처럼 지나가지만 네가 한번 뭐라고 얘기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맞장구를 갖다 쳐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하와는 아담한테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흙의 티끌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재질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남자가 여자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갖고 항상 여자가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한테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싸우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가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할 것. 하나님 앞서지 마세요. 절대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면 항상 그릇 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 17절에 3장 16절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을 갖다가 딱 들여놨는데 물이 벽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견디지 못할 혈기를 갖다 하나님이 한번 견뎌봐. 지나갈 거야. 딱 지나가니까 성령께서 내 몸을 만져주시고, 아까 여자 부흥사 얘기했지요. 만져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펄펄 뛰는 자, 도저히 잡을 수 없던 혈기가, 미움이, 시샘이, 질투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서 믿었고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